자, 오늘 우리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선한 도구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힘내십시오. 자,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되고 형통하고 또 권세를 또 자식에게 물려주면서까지 저렇게 오래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힘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악한 자들처럼 무조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형통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악한 죄를 짓고도 권세와 부를 누려왔던 아합 왕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디어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때 이미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대를 이어서 부와 권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세력이 강하게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직 그들의 악행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를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때 약속하신 심판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또한 심판하시고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북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사령관인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의 악한 통치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고 이세벨의 잔당들을 심판하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왕조의 제약을 참지 않으시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형통하게 사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을 자리예요. 그들의 방법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악한 길이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을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선하게 사용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죠. 본문에는 청년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라의 반역을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잡히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청년 선지자는요, 목숨을 걸고 예후가 있는 군대 진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아직 세상은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청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 4절, 5절, 6절이 나오는데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비록 청년 선지자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만만치 않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면 그것을 받아주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바꾸어서 사람들하고 타협할 때 사람들이 너 신앙 좋다, 참 인격이 있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의 확신과 담대함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없고요. 선한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인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확신과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편에 서게 돼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세상의 편에 있게 된다. 세상의 편에 있게 되면 잠시의 이익은 누릴 수 있지만 마지막 우리의 삶의 행복은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편에 서면 대적들이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후는 군대 사령관으로서 군대 장관들과 전쟁터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왕도 지금 길라 라모스에서 전쟁터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후는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자신의 주인인 여호람 왕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신하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청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예후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 왕과의 우상 숭배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왕을 섬기는 것이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면 좋은데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 자, 지금 예후는요 군대 사령관으로서 당연히 왕에게 충성하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8절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이 청년 선지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걸고 행하잖아요. 이제 예후에게 공이 던져진 거예요. 예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인간 왕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시고 또는 패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면 그 선택은 쉬워져요. 그러나 사람의 정에 이끌리고 내 이익에 이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면 하나님 편에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상벌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치관으로 갖고 있으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거나 사람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군대 장관들, 신하들이 이제 예후에 궁금해서 물어봐요. 청년 선지자 한 명이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무슨 짓을 하는지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미친 짓을 했다 그래요.
미친 놈이 와갖고, 예후에게 뭔 일 했는데, 예후가 문 열고 나왔는데, 머리에서 기름이 쭉 흐르는 게, 뭔가 이게, 일이 생겼어. 예후의 눈빛이 좀 달라. 아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죠. 기름을 부음받은 것을 성령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세상에 속하고 옛생활에 속해 있는데 성령 받고 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 분명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이 붙었다 저 사람이 붙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다. 예후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말하면 이거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11절 보세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날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때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합니다. 저 사람 어제까지 우리랑 같이 잘 어울렸는데 교회 가서 어디 또 수련회 부흥집회 갔다 오더니 완전히 좀 나하고 느낌이 달라. 영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르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예후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걸 말해요. 이 말을 할 때는 결심이 선 거예요. 나 우상 숭배하는 왕의 편,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나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 얘기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어 라고 결심한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다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죠.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예후는 잠시 놀라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약간 두려울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예후는 왕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신앙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 눈빛, 그 확실한, 그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신탁, 그 뜻을 전하니까 이건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알죠? 영적인 존재인데. 그쵸? 저건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걸 알아요.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만한 죄악을 저질렀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떡그릇에서 떨어지는 떡 고물이라 먹으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니까 예후를 왕으로 섬기고 예후와 함께 나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28년 동안 예후는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편에 서 계십니까? 누구 편에 서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람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환경 편입니까? 하나님 말씀 편입니까? 아니면 내게 들려오는 사람들, 정보,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때로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속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도구가 되고 또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쉽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물질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